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평강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아멘.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의 손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멘. 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의 창고가 넘치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안 해도 찬송하면서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내가 참 감격이 됩니다. 내가 좀 너무 자주 온 것 같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날수록 더 정이 들고 더 참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강수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인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모든 그 히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얼마큼 받았냐면은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복을 받은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복이 나오고 형통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형통은 뭐냐? 형통은 복이고 복은 형통이 아닌가? 막 그게 그건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10가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잘 때도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형통은 9가지 말고 10가지가 다 잘 때야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복이 몇 가지인가 32,500가지의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을 주려고 언약을
하셨다 그래요. 32,500가지면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몇 개나 받았어요? 그 가운데 10%만 받아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한두 가지 갖고 몸살을 쳐요. 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요셉을 보면은 사실은 복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상들한테 팔려가기도 하고 대상들은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또 팔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에요? 복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 같죠. 그러나 그의 일생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그런 장면보다도 하나님이 얼마큼 축복을 해주는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예,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여러분 복권 사봤어요? 복권을 사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안 사죠. 근데 복을 받으려고 복권을 사죠. 여러분들 결혼을 다 하셨는데 왜 결혼해요?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좀 더 복된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목표가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복이 어디까지냐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까지 간 그런 복을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요. 이 단체를 우리는 일컬어서 종교라 그래요. 이 종교들은 다 복 받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는 뭐예요? 무슨 종교예요, 한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가 예, 샤머니즘이에요. 예, 샤머니즘은 그 대표적인 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샤머니즘이에요. 물론 다른 뭐 무당 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예,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샤머니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난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가난밖에. 그런데 한국이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부터 한 200년 동안 뭐 들어가면서 바로 바꿔지진 않았지만은 한 200여 년 그런 어간에 5,000년 동안에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복을 못 누렸는데 200년 동안에 세계 선진국의 열강에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 여권만 내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예. 이렇게 복을 받은 한국은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래도 그 중에 얼마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오늘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어울려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나 개인 하나를 봐서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별로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자기에게는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역시 그 신분을 보면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역시 종이나 노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잘 되니까 요셉이 편안하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10사람이 없어서 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지고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내가 도망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롯 때문에, 의인 롯 때문에 소알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멸망 안 했어요. 바로 옆 동네거든요. 바로 옆 동네인데 롯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을 안 당한 거예요. 근데 롯이 거기 가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오래도 안 살았어요. 잠깐 있다 나왔는데 그래도 롯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안 당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롯의 역사를 보면은 별로 좋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 롯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 때문에 이 메릴랜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나도 때로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엘리카시트를, 이 메릴랜드를 축복의 장소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언제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은 애굽 사람의 그 집에 가기 이전에 형통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예. 애굽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집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집에 가기 전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갔다 그래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먼저 되어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형통한 자에게 따라오는 거지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복부터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막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형통의 복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주인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잘 살든 못 살든
명예가 있든 없든 형통한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형통한 자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형통한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복을 줄 때에 요셉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일은 요셉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환경에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형통한 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물속에다 빠져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형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갈리시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나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형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발붙이고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너무 가는 곳마다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에덴 동산 길을 막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일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인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으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여러 번 해요. 하는데 실수하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형통해요. 복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복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형통한 사람은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보다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함께 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런데 그거 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그래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는 거,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친히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슬픈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형통한 사람을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요. 모든 곳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가요. 가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데 가다가 거기도 기근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은 우리 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해의 동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래요. 갑절의 수확을 얻어도 대단한 건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환경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은 그 가뭄과 기근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예.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데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자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예.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은 함께 복을 받아요.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되던 일도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은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대화 가운데에 지혜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어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 잘 몰라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알아요. 상대방. 예. 우리가 나는 나를 사실은 잘 몰라요. 난 잘 모르고 내가 뭐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고 때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도 나는 몰라요.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아른 체해 하면서 살아요. 다 몰라요. 네. 나는 가난한데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고 또 나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도 나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몰라요.
난 뭐 자주 그런 일은 없지만은 어쩌다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인데, 목사님 내가 요즘 참 신나고 잘 때고 아이고 그래요? 아 열심히 살았군요. 예,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아 왜요? 내가 보고 사업하는데 뭐 전혀 보태준 것도 없는데 뭘 그래? 아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가거든요. 하나님. 근데 상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간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을 통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도 벌써 하나님이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영이 상대방에게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말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받는 말을 하면은 그건 마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말만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끔 그 전에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특별히 부흥 강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 보면은 이 강다성에서 막 험한 말을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래 뭐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당은 하나님의 입술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이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형통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은 나에게만 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형통은 나도 모르게 형통이 전달이 돼요. 여러 가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왜 요셉에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뻤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그래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요셉이 갑자기 나이도 뭐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초라의 것을 패겨왔으니까 뭐 옷도 변변치 않고 뭐 모욕도 못했을 거 뭐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은 요셉보다는 요셉의 주인인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함께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보디발보다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더 낫잖아요. 그냥 바로 왕에게 그냥 이게 이름도 잘 졌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냥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장 볼품이 없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겉의 모습이나 옷 입은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담부터 1000년이 지난 시대는 노아 시대예요.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이 4명밖에 안 보여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막내 아들 셋을 낳는데 이 셋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고는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또 껌껌해요. 그러다가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 셋, 에녹, 노아 이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 없은 거예요. 1000년 동안에. 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나.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거든요. 이런 목표로 창조를 했는데 1000년 동안에 4명밖에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봐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까지 하나도 안 보여요.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편만했더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가 되기 이전에 노아의 홍수 되는 그 시점에 인류학자들은 인구가 얼마냐 150억이었다 그래요. 못돼도 80억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지금 뭐 75억, 80억, 뭐 80억 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인구보다는 더 갑절로 많았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보면. 왜냐하면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고 바벨탑을 쌓는 데는 열정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사람이 안 보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면 온 인류가 다 우상에 빠져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픽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00년 동안에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에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 하나만 찾았다면 그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또 막 여러가지 또 예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 요약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복을 얻을 수도 없고 이름이 창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되는 이러한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에 1000년 만에 한 사람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은 그렇게 귀하게 보지를 않아요. 네. 그냥 이야기 속의 한 인물로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조상이 3번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이 육체의 조상이에요. 육체의 조상. 두 번째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세 번째 조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3번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5장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콜링을 해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물을 주겠다는데도,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다 달아나버리고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또 뭐 여러 선지자들 있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에 그 선지자들 또 훌륭한 왕들 그 몇 사람 해봐야 몇 명이나 돼요. 2000년 동안에 태평양 바다에서 뭐 하나 건지는 식으로 그렇게 희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기가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네.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청년이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우리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그래도 치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네. 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첫 번째 죽은 자는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는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진 그 청년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휘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것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 안에는 율법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가꿔진 그러한 형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썩은 것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을 해요. 23절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의식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걸로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잖아요. 네. 구약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거예요. 네. 근데 신약 성경 첫 구절이 아브라함의 세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계예요.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족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세계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손이다가 아니라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아는 건 많이 있지만은 믿음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라고 신약성경 맨 첫 구절에 아브라함 이렇게 선포를 해요. 대단히 귀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2000년 사람이고 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몇 년 전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노아도 여기 있고 다 다윗도 여기 있고 다 하나님 위에서 보면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100년 전, 200년, 300년 전 이렇게 계산하지만은 안 해요. 100년 사람도 바로 지금 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옆에 다 있어요. 네. 그래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점만 받으면은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만 와서 도와줘도 참 편하고 좋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318명 먹고 살려면은 양이고 소고 뭐 이런 가축들이 엄청 많아야 되죠. 농사도 엄청 많이 지어야 되죠. 예. 그냥 만나처럼 그냥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농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뭐 성경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늘 관심 갖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여기 그러므로 하고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그 7장에 지금 이건 8장이고 7장에 사도 바울이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그래요. 이 사도 바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 별로 뭐 미워한 거 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원죄를 해결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죄라는 것도 알고 또 이 원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도 믿고 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늘 이 원죄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러한 억압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고민이 이 사도 바울이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내 시도는 이걸 다 떨쳐버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원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곤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지금 원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황에 계속해서 이 원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딱 떨쳐버리고 해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딱 구분해 가지고 나는 전의 삶을 이제 잊어버리기로 했다. 끝내버리기로 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늘 옛날 생각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딱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원죄를 짓고 사망 선고를 받은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원죄 문제 때문에 인간이 너무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업하다가 잠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해서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도록 해결해 주마.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면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이게 성경 전부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처음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원죄가 안 보이죠. 예, 원죄가 안 보여서 문제예요. 예. 근데 원죄가 우리에게 와 있기는 한데, 그냥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원죄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은 죄의식이 계속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멀리 남의 산 넘어 어떤 사건처럼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멀리 그냥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원죄에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해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와 세웠던 것은 원죄를 해결해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죄가 다 용서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까지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 때문에 다 죽은 자로 보이고,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서